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9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9장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이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운 상황이 있는 이 나라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우리 한국 교회들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사회적인 사명을 다시 한번 자각하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라 바치려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해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이 땅의 교회들과 또한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계도 없이 먹고 쓰고 하는 그러한 인간의 탐욕에서 시작된 이번 사태 앞에서 교회는 세상과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근본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보여진 한국교회의 모습들을 제대로 자각하고 애통해야 하며 하나님 부끄럽지만 이를 기회로 대사회적인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거듭나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교회가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세상의 지적들을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부터라도 교회가 해야 할 사명과 교회가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을 깨닫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이데올로기와 정치 논리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단 세력들의 잘못들로 주님의 교회가 왜곡되지 않도록 힘써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편만해지도록 우리의 삶으로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아무런 염려 없이 너무나 당연하게 행하였던 일상적인 우리의 삶이나 또는 우리의 신앙의 생활들과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큰 은혜였는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야 깨닫습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번 사태가 영적으로 더욱더 회복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이때 단식하는 성령님에 의지하여 이 땅에 갈라진 틈을 막고자 기도하는 중보기도 용사들을 더욱더 세워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유의 것도 물러날 길이 없다라고 하신 주님 우리가 더욱더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는 형국이지만 은혜의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참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부지런함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순종으로 도적같이 갑자기 임할 날들을 더욱더 준비하는 한국교회와 또한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6장 1절과 2절 그리고 7절부터 12절 이렇게 오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절과 2절 교독식으로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7절)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이것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유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아멘. 오늘 이제 본문을 제가 조금 건너뛰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계속 살폈던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지만이 될 거라고 하는 아주 세세한 것들을 우리가 그동안에 새벽에 살펴왔습니다. 심지어는 그 화장실을 어디에 둬라 뭐 그런 것까지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 정결법, 또 그것으로 인해서 전염성이 있는 전염병을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 우리가 살폈어요. 이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 가족체일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분열하지 않고 이 어렵고 힘든 광야를 함께 건너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해석할 거는 해석하고 그 정신을 가져올 건 가져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며 또 봐야 될 문제가 여기 하나가 또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신명기 14장에서 제가 한번 설교를 새벽에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26장에서 이제 11조에 대한 그 규정을 갖다가 말씀을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 11조를 의무 규정으로 지금 두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로 보면은 뭐 하시는 분이 있고 안 하시는 분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르치는 거죠. 이러이러한 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라고. 근데 그것도 제가 1년에 한두 번 정도뿐이 강조를 못해요. 왜냐하면은 그 부분을 강하게 강조하다 보면은 또 본의 아니게 시험 들은 분들이 간혹가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한 부분은 제가 조심해서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새벽에는 적어도 이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이라면은 뭐 이 정도 가지고는 뭐 시험 들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시험을 들건 안 들건 간에 성경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주의 종은 당연히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야지요. 이게 일부러 이 헌금에 대한 것을 억지로 캐내서 1년 내내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1년 내내 그 부분을 가르치지 않는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의무적인 규정을 해야 되고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거든요.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종은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1절을 한번 좀 봅시다. 1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2절에 보면은 거기에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리고 그 만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라. 그러니까 첫 수확을, 첫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만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주어진 이 법이 주어진 장소가 광야예요. 광야는 어려운 곳이에요. 힘든 곳이에요. 먹고 살기가 빳빳한 곳이에요. 별로 소득이 없는 곳이에요. 농사를 져도 이게 뭐 여러 식구 입에 풀칠하기도 아주 힘든 그러한 곳이 광야인데, 광야에서 이 의무 규정을 백성들에게 딱 내려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뒀다가 여호수아쯤 가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되면은 어떨까?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상황을 이야기해요. 사사기나 뭐 그때 하면 어떨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지금 어려울 때 이 의무 규정을 백성들에게 주고 지금 해라.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러한 은혜와 복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8절을 한번 좀 봅시다. 8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9절 시작.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자, 저를 보세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당연히 지켜야 될 의무적인 규정으로 11조라고 하는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하는 이 규정을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구원받았다, 애굽에서 나왔어요, 탈출해 나왔어요. 그럼 이걸 오늘 우리들에게 영적으로다가 적용을 한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게 사실은 의무 규정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됐을 때 9절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 규정이고, 이 의무 규정을 준수했을 때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다가 너희들을 인도하여 낼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 안에 담아놓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너무 많이 생략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 예배 드릴 때도 저도 이제 그런 그 고민이 많이 있어요. 어느 때는 찬송도 첫 절, 끝절 부를 때가 있고 이렇게 해도 되는가 이런 생각이 늘 있습니다. 시간 또 상황 또 그걸 무시할 수도 없고 뭐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생략을 해도 알맞게 생략을 하자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바빠도 힘들어도 지킬 건 지켜야 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거든요. 여러분 알라를 섬기는 사람들 보면은요, 그들 이슬람 종교들 보면은 아무리 뭐 전쟁이 나건 싸움을 하건 간에 지켜야 될 건 탁탁탁 지켜요. 이방 신들을 섬기는데도요. 기도 시간 전쟁 하나가도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도 메카를 향해서 그리고 돌아서서 이만한 보자기 하나를 깔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뭐 이런 것들. 또 유대인들도 이번에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여행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차에서 내려서 애 어른할 것 없이 랍비들이 서서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읽는 거예요. 지켜야 될 건 지키더라고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그런데 우리는 생략하다가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까지도 생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구약 성경 중에 규정을 몇 가지를 아주 변치 말아야 될 것들을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고 오늘까지 오는 규정들을 주신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11조에 대한 의무 규정을 우리에게 주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물질을 안전한 곳에 쌓아두는 것이다라고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물론 우리가 인간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헌금을 하면 이것이 은행처럼 하늘에 착착 저금되어진다. 뭐 그런 그 문자적인 오늘의 해석으로 보면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것이 11조만이라고 하는 것도 해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헌신, 기도 여러 가지를 영적인 부분을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의무적인 마음들 이것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해도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해 주셨듯이 예수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에게 명령해 주신 의무 규정이에요. 명령은 반드시 우리가 준행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신명기에서는 11조를 세 가지로 사용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제사장들,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 레위인들에게 그들의 생활할 수 있도록 이 11조를 가지고 그들의 생활을 책임집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안 줬습니다. 왜? 이것 가지고 너희들이 살아가라.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비용, 그리고 세 번째는 어려운 사람들이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이 11조를 가지고 어렵지 않게, 힘들지 않게, 굶어 죽지 않게 그들을 섬겨라, 먹여 살려라, 이런 규정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겁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 오늘날에는 또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한 가지 변하지 말아야 될 원칙이 있습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수입의 열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 이것은 우리가 양보해도 안 되고 놔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 인터넷에 11조 드리지 마라 뭐 이런 그 설교들이 간혹 가다가 나오더라고요. 저도 들었습니다.
그것은 구약적인 율법에 정해놓은 것이지 어떻게 오늘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규정이 필요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저도 들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깊이 연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를 담아놨다.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복음 안에 하나님의 율법의 규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마음에 싫은 것, 부담되는 건 싹 빼버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야, 이거 신선하다. 야, 이 사람 이거 거기에 또 현혹이 돼서 막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거예요. 11조라는 것은 열의 하나가 하나님 것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열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적 고백으로 그 중에 열의 하나를 띄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행위들이 있죠.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그거 만드셨을까요? 네. 하나님이 11조 걷어서 야, 나 이거 지금 뭐 좀 해야 되겠는데 이거 좀 빨리 좀 내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말라기서에서 나오는 11조를 하면은 하나님이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이것저것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이러한 의무 규정을 준행했을 때 다시 거기에 대한 은혜와 복이 너희들에게 돌아갈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단 말입니다. 5가지로 말라기에서는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이 11조 의무 규정을 다했을 때 첫째, 하늘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내가 너희에게 부어준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늘문이 열려야지 땅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지 않으면 땅의 문이 닫힙니다. 그래서 땅의 문을 여는 방법은 하늘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11조 의무 규정을 다했을 때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줄 것이다. 땅의 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조 의무 규정을 하는 사람은 하늘 복을 받는 사람들, 그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황충을 금한다. 여러분, 황충은 열매를 갉아먹는 거예요. 뭐 메뚜기 뭐 그런 거란 말입니다. 물질 아무리 많이 벌어도요, 이쪽 저쪽에서 다 새나가는 거예요. 다 새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황충을 막아주신다. 새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황충을 금하게 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11조를 꽃갈콘으로다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모자 있잖아요. 모자, 이걸 꽃갈콘이 이렇게 생긴 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밑으로는 좁은 구멍이니까 나가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안 하잖아요. 우리가 의무 규정을 안 하면 이게 거꾸로 되는 거예요. 들어오는 곳은 작고 나가는 곳은 환하게 열려버리는 거예요. 황충을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열매가 이때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여러분, 농사 짓고 우리가 땀 흘리고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자연도 지켜주시고 사람도 지켜주시고 환경도 지켜주셔서 땀 흘린 것에 대한 소독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주신다, 받을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 땅이 아름다워지고 열방이 복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여러분,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터전입니다. 여기가 기름진 곳으로, 복된 곳으로 하나님이 일구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이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의 땅이 기름진 땅, 복된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너희가 이 세상에서 아낌을 받으리라.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습니다.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올려주시고 그렇게 아낌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이것이
신명기에서 말씀한 11조의 의무적 규정을 행하는 사람들, 행하는 성도들에게 오늘까지도 그대로 적용되고 유용한 말씀인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결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단하신다면은 하나님은 거기에 따른 놀라운 은혜, 복을 수도 없이 묻어두셨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확실성, 이 물질 때문에 갈등할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 성경에 나온 의무규정, 명령, 이것은 우리가 준행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늘복을 받으며 나가는 이 새벽에 난 우리 성도들, 우리 가족 공동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직한 열의 하나를 드림으로 땅의 복을 넉넉히 받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정말로 흔들고 차고 넘치도록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의무규정은 내가 힘들거나 어렵거나 그리고 내 생활이 참으로 곤란할지라도 이 의무규정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반듯하게 세워서 하나님께서 묻어두신 놀라운 복을 이 땅에서 받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질 때문에 궁핍함 겪지 않도록 하늘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붙는 그 하나님의 망극하신 은혜, 그 망극하신 축복을 경험해 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올리는 손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솔로몬의 복을 내려주시어서 이 물질을 통하여서 수많은 일을 넉넉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